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하여 주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부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이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조금은 지리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고소당하고 참소당하고 거기에 대한 재판의 내용들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바울의 모습이고요.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고 마지막에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본문의 기록들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또 우리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증언입니다. 베스도. 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독 베스도가 자신을 억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이렇게 신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재판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직접적인 재판을 항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의 왕에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재판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자기가 이제 객관적인 서술을 해요. 이제 그 장면이 쭉 나타나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베스도의 이런 어떤 진술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또 그 내용이 이렇게 압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증언. 첫 번째로 원고들이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라고. 아멘. 원고, 고발자들, 참소자들이 이제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라든지 어떤 혐의에 대한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에 대한 고소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고하다는 거예요. 무고하다. 자,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절대 부정어 네버가 들어가요. 우가 들어가면서 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혐의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죄에 대한 혐의가 없이 그렇게 재판장에 서셨고 그리고 죄가 없었는데 유죄 판결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자,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입지들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뭐가 불편한데 뭘 걸으려고 하니까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또 따른단 말이죠. 계속 불쾌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몇 개까지 딱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딱 걸리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의 죄를 갖다 사하시고, 너는 딱 걸렸다. 신성모독죄, 괘씸죄, 이런 그런 거예요. 사실 종교적인 문제였지,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무죄하다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베스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자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무죄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누구 집이죠?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분처가 없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께서 이상한 생각했던 것이지. 그 피했던 건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냥 무지한데 분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반역죄다, 괘씸죄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도망다녔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뭔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적들이 원수들이 그렇게 해서 묶었던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걸 몰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할 뻔하고 베드로도 순교하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롭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무고하다는 거예요. 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증언. 두 번째, 벨릭스가 구류하고 대제사장이 고소하고 정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아멘. 자, 벨릭스가 보니까 앞에 있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구류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자, 그 사건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면 주의 종이 꼭 주의 종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될 수 있고 권사님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집사님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여기서 구류하다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포로되다, 사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혀가지고 묶여버렸어요. 포로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그런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데 이게 죄 많은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합니다. 아벨 때문에 가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벨도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가인이 안 드러나요. 구린 놈들끼리 같이 있으면은 냄새가 어디서 풍기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깨끗한 놈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자기한테 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린 녀석들이 깨끗한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가인들이 또 다른 수많은 아벨들을 공격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수많은 가인들이 또 번성을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쫙 물로 그냥 심판하셨어요. 근데 셈, 함, 야벳, 그죠? 또 함을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요. 함을 통해 죄가 내려가죠.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와 또 구스의 아들이었던 nimrod, 저 중심으로 해서 시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또 세세의 후손들을 통해서 쭉 내려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셈, 함, 야벳 중에서 또 이 셈을 통해서 아브람을 내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 이스라엘을 갖다가 또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그걸 또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가나안 땅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 국가를 사단과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투가 또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고, 이러는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이렇게 미워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의롭게 살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덜 받기 위해서, 환난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그들을 사단마귀로 손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구려되고 우리는 포로되고 우리는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쫙 가세요. 그래가지고 말씀께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냥.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고 그리고 신약의 역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셔요. 말씀을 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혐의가 없었어요. 전혀 혐의가 없었고, 그러나 폭행당했고 체포당했고 그리고 구금당했습니다. 자, 지속적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재판을 받고 의를 위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고합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의롭게 살았다는 그 이유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면요, 이게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만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말씀 붙들고 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인 군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